돈 버는 것만 계획에 넣다가 보면 실망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끝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나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진 않다. 수단인 것이지.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데 쓰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돈벌이 하자라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나는 돈 벌 거예요. 나는 사장 될 거예요. 나는 회사를 운영 빌딩 10채를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목표로 정해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사장을 살던 회장을 살던 직장을 다니건 무엇을 하건 다 수단이에요. 엄마가 된다, 아빠가 된다,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다 우리 삶의 수업 중에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적어도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한 번 이 생을 주어졌잖아요. 100세 시대. 100년간 한번 살아봐! 하고 우주가 허락되어서 100년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인생학교에 입학했어요. 인생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뭐를 배우라고 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라고 왔으면 부지런히 배우고 가야 되거든. 안 배우고 가니까 어떻게 돼? 허망하게 살다가 공허하게 죽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헛되지 않아지거든. 나머지는 다 헛된 거예요. 목표가 아니고 수단에 매달리면 헛돼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수단이 목적인 줄 알고 매달려 살면 어떻게 돼? 허황되고 우울해져요. 기분 우울해져. 삶이 뭔가 싶어져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야를 알고 내 스스로가 가는 길에 공부해야 돼. 무슨 공부? 마음 공부해야 돼. 도대체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길을 일러주신 분이 많은 성자들이 계시지만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그 삶에 대한 것을 84,000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해인사 가보셨죠? 해인사 가서 구경만 씩 하고 돌아오셨죠? 의미를 모르잖아. 그렇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유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해인사 8만대장경에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저거 8만대장경이야. 못 들어가. 쓱 뒷짐지고 보다 그냥 나오는 게 우리가 그냥 구경뿐이잖아요. 진리가 아무리 설해진 세상이어도 84,000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고 약처방을 하셨어도 이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저 말해서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저렇게 제일 처음 일러주신 말이 뭡니까? 선한 행위를 하라. 악한 행위 하지 마라.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올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 과보가 너에게 뒤따를 것이니 그러니 선한 행위라고 악한 행위는 근절하도록 하라. 이게 초보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불교 공부의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아직. 일주문도 안 들어온 가르침이에요. 이게 불교의 길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해보셨잖아요. 6년간 고행하면서 이 공부 저 공부 이 수행 저 수행 세상에 존재한다는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을 다 해서 다 최고 탑에 이르는 성과를 다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무엇이? 암만 공부를 해도 생사를 뛰어넘지 못하겠어. 태어나고 죽는 걸 끝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괴로우니 끝내야겠고 죽는 것이 슬프니 끝내야겠는데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끝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6년간 고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해서 그 공부를 다 버려버리잖아요. 6년간 공부하신 걸 한달음에 다 버려버려. 왜? 생과 사를 뛰어넘는 방법을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당신은 그거 뛰어넘으려고 공부한 거거든요. 생사 뛰어넘으려고 공부했는데 생사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린 다음에 어떻게 돼? 니련선화에 내려가 목욕하셨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유미죽을 받아 잡섰다. 이건 들어보셨나요?
유미죽 답죽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턱 수행을 하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 그렇죠? 또는 들어봤어도 그게 그건가? 라고 생각 안 해봤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그건가? 라고 따져 생각 안 해봤을 수가 있어요. 궁금해 보지 않았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 이것이 소멸하면 저거 소멸해. 저게 소멸하면 이거 소멸해. 내가 이 사람 밉다 생각하면 미운 놈이 내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할 때 어떤 미움이 탄생한다. 본래 미움이 있었던 거 아니다. 나 저 사람 좋아하는 순간, 좋았다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밉다는 거 놓아버리면 미운 세계 사라져. 사랑한다가 내가 그 사랑한다는 세계를 놓아버리면 사랑하는 세계도 사라져. 이것과 저것이 다 사라진 자리.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아니 살다 보면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면 어떻게 돼? 인생학도 계속 와야지 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반복해야지.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두 번은 안 올 것이니까요. 두 번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죠.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것이 있어서 저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죠. 왜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잖아.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잖아. 이게 전부 뭐예요? 그거 공부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그 생각을 턱 끊어버리는 순간 이러는 대상 저러는 대상이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가 뭐예요? 바로 사성제잖아요. 사성제, 고집멸도. 괴로움, 고통, 괴로움과 고통이 뒤따르는 생이 있으면 태어나는 순간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벗어날 길이 없더라. 그치? 태어나면 고통이 뒤따른다. 그 고통이 때문에 고집 무엇으로? 그 집결, 끌어모아서 집착, 쌓아. 그죠? 고집. 그런데 집착하고 끌어모으고 쌓아서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난 게 엄청 좋은 줄 알았어. 애가 태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축하하고 케이크 갖다 놓고 난리굿을 치잖아요. 이미 그러는 순간 그 아이는 죽음의 길에 이마에 달고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마박에 붙어있는 죽음이 늙음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또 태어날 것을 기약해야 돼. 이게 좋겠느냐는 얘기지. 그쵸? 고라고 하는 거는 생이 있는 순간, 생이 있는 순간 노병사가 뒤따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생이 주어지면 생, 노, 병, 사,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 그치? 그것이 뭐예요? 모을 집자거든. 모을 집자. 집착한다, 모은다. 끌어모아. 생도 집착해. 병드는 이 몸뚱이 건사하느라고 얘 얼마나 먹이고 씻어줘야 되지, 재워줘야 되지, 눕혀줘야 되지. 맛있는 것도 보통 맛있는 거 해갖고는 얘가 입에 좋다고도 안 해요.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거를 사주고 이래야 맛있다 그러지 입에 맛없어 봐. 택 뱉어버리죠. 얘 하나 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얘 하나 건사하는데 전생에 돈 다 들어요. 이거 건사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새벽부터 나가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몸뚱이 건사하는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다 보니까 한 생애를 그걸로 다 바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몸뚱이가 또 그렇게 우에 받쳐줬는데도 어떻게 병이 들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암이 걸렸대 또. 그래서 무슨 말기암이 왔대. 며칠 못 산대. 길어야 몇 달이래. 그럼 또 울고불고 막 해야 돼. 그래서 뭐 괜찮은가 그럭저럭 수술해서 살만한데 또 늙음이 와. 그래서 뭐 늙음을 고쳐주겠대. 약으로 고쳐주겠대. 막 기대하고 살지 여러분.
좀 있으면 완전히 낫는 약 나온다 막 이런 거 막 기대하잖아요. 어머 나 눈 감기 전에 한번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암을 완치하는 약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못 나오란 법도 없죠. 치매 완치하는 약도 이제 나올 거라 그러잖아요. 10년 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10년 안에 치매 고치는 약이 나온다니 나 10년은 살아봐야지 싶죠? 안 그래요? 그거 나온다면 먹고라도 살아보고 싶죠? 이렇게 생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생로병사를 떠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니 뭐냐 임플란트 넣어갖고 이빨 고쳐서 다 고기 뜯어 먹을 수 있게끔 고쳐놓지. 눈도 안 보인다 그러면 끌어내고 백내장 다 끌어내서 환하게 머리카락 없던 것까지 다 보이게 만들어주지. 무릎을 그냥 못 써요. 엉금엉금 엉덩이로 기어다닌다 그러면 무릎 양쪽 인공 관절 넣어서 30년 쓸 수 있게 해주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데 병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멸하는 길을 또 일러주신 분이야. 대단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멸하는 길, 소멸하는 길을 일러줬어. 소멸하는 길을 무엇이라 일러줬다?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 이게 고진멸도. 그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이거 다 풀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팔정도 사성제 다 풀어놓은 것이다.